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833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로서 대적자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한편의 기도시입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은 동일한 후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것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시인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며 자신을 변호해 주시기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며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원수의 억압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슬프다며 자신의 심정을 거침없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사이클이 이런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죽을 만큼 힘들 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갈기갈기 찢긴 마음으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게 아니다 말을 해주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물도 가장 많이 흘렸고 절망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어느새 어두운 긴 터널을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빛이 비춰지면 그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만져주심으로 살리심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 그 임재만이 그곳의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사라지게 되고 절망과 낭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진실, 신실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내신다는 말은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살피시며 이끌어 가심을 의미합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여 자신의 길을 가면 잘 갈 것 같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도 없이 정확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의 삶에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저는 아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억울함만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도와주셔야 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음에 어찌하여의 질문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진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잠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이 이제 더 이상 아픔으로 고통으로 남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찌하여의 질문이 아니라 빛과 진리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라 하십니다. 보름 전에 모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간증 프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을 10여 년의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 구원이나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10여 년의 환난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나운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기게 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였습니다. 저의 대답은 말씀과 찬양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시간에 느꼈던 감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낭망했었고 항상 불안했었습니다. 생활이 되지 않을 만큼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에 휩싸여 살던 그 시절에 언니와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찬양할 때 불안하고 낭망하고 절망했던 마음들이 찬양하면서 불안이 사라지고 낭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풀리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불안은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상황은,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죽을 만큼 힘들고 버거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마음에 있었던 낙심과 절망과 불안이 사라지고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찬양 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우리의 절망된 인생을 바꾸고 희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 시간에 어찌하여 라는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기도 하고 원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의 삶에 낭망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소망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재직들과 재직 부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2021년도 우리 신한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길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며 맡은 일에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은 우리 교회의 허리입니다. 더 튼튼하게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들을 하나로 조율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베품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재직들이 신안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